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 첫 번째 강의 삶을 견디게 하는 기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이빌리그 3대 명강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버드 대학 교수인 탈벤 샤르의 해피어라는 그런 강의입니다. 이 행복 특강이라고 알려진 이 강사가 작년 10월 22일에 우리나라에서 주최한 세계 지식 포럼에 와서 특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예, 좀 그런 거 좀 듣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럼 못 들으셨다면 그가 쓴 책 중에 해피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그가 왜 행복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가 16살 때였습니다. 16살 때 그가 꿈에도 그리던 11살 때부터 꿈꾸어왔던 전국 스쿼시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정말 꿈에도 그리던 우승이었습니다. 그런 꿈만 이루어진다면 너무나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훈련을 하면서 고되고 때로는 공허했던 마음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우승만 하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우승을 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는 상상한 것 이상으로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친지들과 함께하는 그 축하의 밤을 보낸 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 행복을 더 만끽하기 위해서 방의 침대에 누워있는 순간 호련히 행복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허함이 다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두려웠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누렸던 그 기쁨은 고통과 무기력함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원했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는 마음을 추스리면서 잠시 기분이 가라앉은 것뿐일 거라고 자기 마음을 그렇게 달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몇 날이 지나고 아니 몇 달이 지나도 다시 행복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목표,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그때뿐일 뿐 다시 행복해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황폐한 기분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느낌이 팍하니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탈벤 샤르가 경험한 것처럼 잠시 기뻤으나 그 행복감이 호련히 사라진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우울하진 않으세요? 아니 뭘 해도 아니 기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소유해야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빌립보서에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빌립보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기쁨, 사라지지 않는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그 기쁨의 비밀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일명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빌립보서 이 4장밖에 안 되는 이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무려 16번이나 나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뭘 해도 감정이 없어요. 뭘 해도.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기쁘게 만들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궁금하면 500원. 예. 이 지나간 썰렁한 개그를 가지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예, 지금도 웃지 않는 인간들은 오늘의 빌립보서가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무엇이 그를 그렇게 기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뭔가 그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긴 걸까요? 그가 원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오늘 빌립보서는 아시는 것처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빌립보서를 옥중서신, 즉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는 뜻이에요. 이 옥중서신을 외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애고리 빌빌하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빌하다,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하면 외울 수가 있어요.
옥중서신 무슨 얘기입니까? 여전히 로마 감옥에서 투옥된 상태에서 처량하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처량한 죄수 신세였다는 말입니다. 그냥 각태 감금 상태가 아니라 시위대 감옥으로 옮겨져서 그야말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정에서 이 바울의 기쁨을 삶을 견디게 하는 기쁨, 고난을 뛰어넘게 하는 기쁨,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빼앗기지 않는, 아니 고난을 뛰어넘게 만드는, 삶을 견디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아요? 그 기쁨을 이번 가을, 아니 평생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삶을 견디게 만든 이 기쁨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고난 중에도 감사거리를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고난 중에도 감사할 것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23살에 이화여대 졸업생인 아주 예쁘장한 한 자매가 어느 날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그만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간단한 화상이 아니라 온몸에 또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죽음의 위험까지도 가는 그런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서 자신의 행복 이야기를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매가 누구죠? 이지선 자매죠. 지선 자매. 이 자매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사고를 당했을 때예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길은 보이지 않고 사막 한가운데에서 광야에 버려진 느낌이었습니다. 눈을 감지 못하니 밤이면 안대를 눈에 올려놓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 저를 지켜보는 엄마 마음에도 절망이 찾아왔겠죠. 엄마는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사람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자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감사 찾기였습니다. 그래요. 감사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막상 고난을 당하면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감사하세요?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다. 할렐루야. 그러세요? 남편이 직장에서 잘렸다. 할렐루야. 그러세요? 남편이 집 나갔다. 할렐루야. 여기는 할렐루야가 나오는 이상한 엄마들이 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고난 중에 감사하면 기쁨이 회복될 거라는 이 역설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는 이미 들어온 이야기지만 어떻게 고난 중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고난이 오면 원망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고난 당할 때 쉽게 다가가서 감사하세요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쉽지가 않아요. 감사는커녕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기독교 방송국에 녹화가 있어서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터널을 나오면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한 바퀴 휙 돌더니 차가 거꾸로 돌아서 중앙분리대를 받았습니다. 그때 출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마주쳐오는 차가 한 대만 있었어도 저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죠. 제가 산 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세요? 제가 살아났어요. 뭐 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죠. 근데 제가 그때 감사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나에게? 왜 갑자기 차가 미끄러졌을까? 왜 미끄러졌겠어요? 제가 과속을 했겠죠. 차가 미끄러진 순간 차가 부서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헝클어진 것 같은, 녹화도 할 수 없게 되고 모든 상황이 어그러지는 상황 속에서 제가 했었던 첫마디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조금만 빗나가기 시작할 때, 자녀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배우자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회사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의 첫 번째 생각은 절망이에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때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꺼낸 이야기가 너무나 감사한다는 얘기였어요. 자, 한번 본문을 한번 볼까요? 자, 본문 3절.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한 첫 번째 이야기. 자,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보이세요?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편지를 쓰는 첫 마디에서부터 감사한다고 말했을까요? 곧 풀려나게 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탄성. 여러분 그냥 감사가 아니라 터져나오는 감사. 할렐루야. 왜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감출 수 없는 기쁨이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게 그렇게 감사할 일이에요? 아니 도대체 빌립보 교인들이 드디어 바울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감옥에서 빼낼 수 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들려준 것일까요? 아니에요. 왜 감사했는지 본문 5절에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을 나와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이게 그렇게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감사한 일이죠. 누군가가 나와 계속해서 동역해주고 나를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후원해주고 나를 위해서 사역을 동역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감사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죽게 될 상황이잖아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는 이게 그렇게 감사할 거리는 아니라는 게 문제죠. 여러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던 걸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쓰면 이루어지는 감사일기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감정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고 선택하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다.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고 선택하는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얻게 되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를 감정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그 이상한 즐거운 감정, 그것이 감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감사는 선택이라고. 어떤 선택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고 그 감사가 고난을 이기게 하는 기쁨을 준다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거리를 찾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삶을 견디게 하는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 빌립보 교인들의 섬김과 동역은 어느 정도 바울에게 기쁨을 줬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고 나와 동역해주고 나를 섬겨준다면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겠죠. 저 역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에게 동역하는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힘을 얻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그 기쁨을 쉽게 빼앗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 한국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내일에도 나는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 나는 노년에도 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나는 노년에도 건강할 수가 있을까?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난무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상실한 채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 속에서 바울은 그런데 어떻게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 아니, 탄성을 지르면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울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확신일까요? 자,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뭘 확신한다고요? 뭘 확신한다고 되어 있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 여기서 착한 일이 뭘까요? 어떤 학자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나에게 헌금을 보내게 하신 그분이 너희에게 계속해서 나에게 헌금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랬을까요?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였습니다. 누구에게 선교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먼저 손 내밀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여지껏의 그런 섬김을 볼 때 바울이 그럴 사람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착한 일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착한 일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시작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시작했던 빌립보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시작했던 그 구원의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왜요? 왜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갖게 됐을까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은 바로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에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그가 이제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만나게 된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어요. 근데 거기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데가 없었던 이 바울이 강가로 나갑니다. 근데 거기 강가에서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모여있는 이 강가에서 모여있는데 어느 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한 여인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바울의 말을 왜 따랐다고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루디아가 주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 그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첫날부터 루디아의 집은 이제 가정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서 간수장이 은혜 받고 주님 앞에 간수의 가정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수많은 빌립보 교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역사는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한 일이었습니다. 자기는 매여 있지만,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수 있다는 확신을 바울은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게 된 것,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확신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탄성을 치르면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고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 불안하십니까? 미래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도 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 제가 확신을 갖냐면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한 교우가 말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근데 그 음성이 성도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제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고난 속에서 내가 목회를 이것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성도가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음성이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럴 때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겠구나. 내가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포기할 수도 지칠 수도 아니 낙심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놀라운 그들의 그 기도와 그 격려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날 돌봐주신다. 내일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진 사람은 오늘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와 확신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을 견디게 하는 이 기쁨, 이 기쁨의 비밀은 도대체 뭘까요? 그 세 번째 비밀은 확신이 흔들릴 때일수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흔들릴 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상황이 점점 악화돼요. 확신을 가졌는데 그 다음 들려오는 소식은 더 안 좋은 소식이에요. 그때도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일하신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신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내일 갔더니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그때도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지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지만 문제는 상황이 악화될 때 우리의 확신은 늘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지금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더 악화돼서 이제 시위대 감옥으로 옮겨진 상황이에요. 시위대 감옥으로 옮겨졌다는 얘기는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안이 극대화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일까? 그 비밀은 바로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뭐라고요? 간구할 때마다. 보이세요? 나는 늘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왜요? 기도하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으니까요. 기도하면 불안은커녕 주께서 주시는 그 확신으로 인해서 감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의 간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의 기도의 자리는 늘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두려운 마음에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기도할 때마다 기쁨을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는 간구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계시나요? 왜 감사가 사라졌을까요? 왜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상황이 안 좋아서요?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이 아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부터 기쁨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는가? 내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언제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했는가?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그때가 아니라 그 순간에 기도할 줄 모르는, 기도의 자리를 떠난 지 이미 오래됐던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제일 어려운 게 기도의 자리를 놓치는 게 제일 아주 기도의 자리를 놓칠 때가 많아요. 목회가 생각보다 바빠요.
저희 이번에도 연구원을 가지니까 한 달 내내 가족들과 함께 쉼의 시간을 보낸 줄 아는 분이 계세요. 그거보다 더 좋은 쉼을 가졌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쉼. 이번 여름에 제자훈련제 끝나고 방학을 하고 제자훈련 개강을 하니까 다들 방학 때 그냥 완전히 널브러져 계셔가지고 제자훈련 하느라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요번에 좀 쉬어보자 했다가 완전히 나태하게 빠졌어요. 여러분, 쉰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논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쉼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쉼의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 성경 일독을 하기 어려워서 연구월에 성경 일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쉼을 얻어요. 근데 또 제가 쉼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일주일에 주간 되면 기도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연구월에 집중 기도를 하죠.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는 이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놓치기가 쉬운지, 그러다 보면 늘 근심이 오죠. 기도의 시간이 사라지면 근심이 찾아와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근심이 찾아옵니다. 시작.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근심이 찾아옵니다. 아세요? 저도 우리 딸내미를 위해서 늘 기도할 때는 늘 확신에 차 있어요. 하나님 우리 딸내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딸내미를 인도하시는 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세요? 좀 아멘 좀 해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근데 기도의 자리를 어느 날 떠난 상태에서 내가 있는지 눈치채지 못하고 우리 딸내미의 성적표를 볼 때마다 제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내미의 성적을 보면서 세연아, 이 성적 가지고 될까? 그랬더니 세연이가 저한테 말하더니 아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내 믿음이 네 성적표를 볼 때마다 흔들린다. 그랬더니 내 딸이 이러더라고요. 아빠 기도하세요. 아빠 기도하세요. 아빠 기도하세요. 엄마 기도하세요.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없이 우리의 인생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대화를 말을 걸어주시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오늘 내 삶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그 고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 삶을 견디게 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왜 기도를 잃어버리셨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더 번다고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기도하는 사람,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는 사람, 그 사람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상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게 살아가는 여러분, 시대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 막막한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날마다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배우십시오. 오늘 이 가을에 기도로서 삶을 열어가십시오. 그렇게 기도로서 삶을 열어가실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며 오늘도 날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은 있는가? 서두에 소개해드린 이지선 자매가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에서 그가 처음에 사고를 당했을 때 그가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는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에 가슴 들뜨게도 그녀는 이제 너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엄마에게 교회를 가자고 합니다. 그녀는 예배당에서 엎드려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주일 예배에서도 그녀는 찬양을 부르다가 속이 상합니다. 무대 위 성가대에 설 생각은 못하고 혹시라도 남이 볼까봐 모자에 가면까지 쓰고 흐르는 침 때문에 입에는 수건을 문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현실이 혹시나 꿈은 아닐까, 내가 아주 긴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그녀의 책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 모든 고통의 터널을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질고와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엄마에게 교회 가자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회 가서 삿대질하면서 원통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풀기 시작하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지선자매는 우리에게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산 증거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 코스타에서 지선자매가 간증 강사로 가고 제가 이제 메인 강사로 가서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사실 보기에도 자꾸 시선을 마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제가 자매 얼굴을 자꾸 피했나 봐요. 자매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얼굴이 흉하죠? 보기 힘드시죠?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망가진 제 얼굴을 매일 들여다보기를 기뻐하신답니다. 그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만이 기쁨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 있으신가요? 얼마를 더 벌면 기뻐하시겠어요? 뭘 얻으면 기쁨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즐거움을, 그 값싼 즐거움을 사모하지 마세요. 영원한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 그 기쁨 속에서 오늘 우리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괜찮아, 너는 그 고난의 터널을 뚫고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너를 위해서 일하는 나의 역사를 통해서 네가 소원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말고 그 고난 뒤에서 일하실 주님의 일하심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래서 오늘 감사거리를 찾아서 그렇게 우울한 가정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먼저 미소를 지으세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웃어 보이세요.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해주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목장 식구 오늘 만나게 될 텐데 힘든 이야기를 쏟아내는 그 목장에서 여러분이 먼저 웃어주세요. 여러분이 확신을 그들에게 전해주세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다시 한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죠.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서 무엇을 소유해야, 무엇을 얻어야 기뻐할 수 있다고 믿고 그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을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기쁨을 상실한 채 우울하고 뭘 해도 즐겁지 않은 그런 우리를 쳐다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주셨는데 그 세상의 값싼 즐거움과 기쁨에 빠져서 그거 어떻게든 얻어보겠다, 그거 없어서 불행한 줄 알고 계속해서 그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냐고. 힘을 내라. 그게 아니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쁨의 얼굴로 우리가 배우자끼리 서로 마주할 수 있는데, 그 세상 가진 거 없어서 부부끼리 싸우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자식들의 목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식들에게 아무런 뒷바라지를 못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애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고난에서도 기뻐하는 그 부모가 있다면 그 고난을 견디게 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 모습을 아이들이 기대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떠난 지 오래됐던 그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 자리에서 나같이
그렇게 망가진 사람을 찾아오셔서 내 얼굴을 대면하시면서 내가 널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확신을 갖게 하시고 확신이 주는 감사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가정을 채워주시고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